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선포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를 돌아보면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새로 뽑혔고 경제적으로는 성장 기조로 바뀌었고 외교적으로는 에이펙과 같은 국제 행사를 통해 외교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소나마 모든 면에서 2025년도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 같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2025년을 보내고 대망의 2026년도를 맞이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송구영신은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송고영신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중국에서 이전의 관리인 구관을 보내고 새로 부임하는 관리인 신관을 맞이한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계획했던 것을 이루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늘었는지 줄었는지 등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올 한 해 주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자기 뜻을 얼마나 내려놓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 자가 중요하지만 성도에게는 자신의 영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성장하면 자신의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횟수가 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의 성장 성숙의 정도에 따라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최종 관심은 언제나 그날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서게 되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에 너무 깊게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그 날이 언제 올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것도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직장에 취직하고 퇴직하고 사업을 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날이 지금이라도 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아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 걸 알려준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도둑같이 임할 주의 날에 그것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은 꼭 그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어느 한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도 영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하늘이 떠나가고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34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에돔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에서 보면 이 부분을 찾아보면 만상이라는 단어 앞에 작은 숫자 4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 페이지 하단의 네 번째에 그 말이 무슨 뜻이다라고 추가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만상을 1월 성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늘의 만상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상을 원어로 살펴보면 콜차바예요. 콜은 모든이란 뜻이 있고 차바는 전쟁, 군대, 무리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만상은 하늘의 1월 성신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그 에돔의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군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사라지고 두루마리같이 말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자남이 포도나무의 잎이 마름 같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름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된 원인을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족하게 마시다의 히브리어 라와는요 흠뻑 젖다, 충분히 마시다,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돔 하늘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군대를 물리치시면서 여호와의 칼이 그들의 피를 흠뻑 마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사탄의 군대를 하늘에서 물리쳤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아졌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칼이 땅에 있는 에돔 위에 내려 심판해 주시는 것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적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 나라에 해당되는 하늘에서, 즉 공중에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이끌어가면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 우리나라 같으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의 그 지배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조종을 받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누구랑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최고로 알고 달려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할 때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군대들이 여호와의 칼에 괴멸되는데 그것을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영적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 실제 세계에서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는 날은 한 나라가 멸망하는 차원을 넘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는데, 즉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 다 불타서 사라진다는데, 그럼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척하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호색하며 자신의 탐심을 채우며 성도들을 음란으로 유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어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자기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지 모르니까 지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누가 원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했을까요? 또 베드로 사도는 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했을까요? 평강의 헬라어 에이레네는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살롬과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 중에 잠시 휴정 상태를 의미하거나 또는 전쟁이 종식되어서 얻게 되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은 뭔가 모든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주는데 평강의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느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16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적 정죄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고 미혹한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온통 점과 흠투성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2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 중에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정욕대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끄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삶은 점과 흠 투성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정욕대로 살면 그의 삶이 점과 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쩌라고요? 힘쓰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 딱 접붙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살펴보면 어때요? 주님의 보혈, 즉 주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잘못된 행실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주님의 피가 우리의 잘못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딱 접붙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하는 게 많죠. 네?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모든 행실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존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타고난 성품으로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영적으로 즉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의 점이요 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의 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요, 주님의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피로 점도 흠도 없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평강의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없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실 뿐이지 반드시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하진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기록했고 그는 또 다른 서신에 부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 자기가 갔던 삼층천에 대해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제대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그것들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맞게 억지로 풀어냅니다. 그런 그들을 베드로 사도는 어떤 자들이다? 무식한 자들이다.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식한의 헬라어 아마데스는요, 배우지 못한, 무지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학식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누구예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몰라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세지 못한의 헬라어 아스테릭토스는요, 확고하지 않은, 불안정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인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억지로 풀다의 단어 앞에 또 작은 숫자 3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교묘하게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풀었다는 거예요. 언어에서는 억지로 풀다가 스테레오블로우인데요. 왜곡하다, 뒤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단의 교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되게 교묘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라라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물론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스펄전 목사님 같은 그 외에 정말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에도 성경을 주님의 뜻에 완벽하게 해석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도 모르고 또 영적 세계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의 주장과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 교주를 재림주로 보혜사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해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칫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단들을 보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저러는지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단들은요, 정통교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면요, 매주 성경 공부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장결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인 것을 강조를 해요. 신천지도 가면 막 성경 연구 많이 해서 알려줍니다. 결국은 이만희 씨가 새 요한이다, 보혜사다,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통일교는 안 그럴까요? 문선명 씨는 재림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그 뜻을 막 정확히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교주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 거다라고 억지로 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모두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더 당하거나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이단에 잘못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순간 착각해서 잘못 해석하거나 영적 세계를 잘 알지 못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풀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우리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무업함의 아데스모스는요, 불경건한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무업한 자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가 있었을 때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강림하심을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색하며 방탕하게 살았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어낸 말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유혹해서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만듭니다. 급기야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부인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있지 않냐? 앞으로도 이대로 쭉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센 데의 스테리그모스는요, 확고부동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반성이신 예수를 전하는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삼가다의 헬라어 필라소는요,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복음의 진리에서 떨어질지 모르니 자신을 보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점점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로 알아요. 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게 이 세상의 삶은 영적 전쟁의 터전이고 진리의 싸움터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의 싸움이에요. 세상과의 싸움보다 더 치열합니다. 왜냐? 구원을 받느냐 멸망으로 떨어지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심한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좋게 해줘서 내가 이단이나 다른 세상의 길로 갈 것 같으면 그걸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서 매 순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토대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라는 뜻이에요.
자라가라의 헬라어 아옥사오는요, 산어는요,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영이 성장 성숙해서 혼과 몸도 온전히 구원의 날까지 쉼없이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자랄 것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와 이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이 세상의 풍조의 유혹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피를 공급받아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접붙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늘 물어보면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래야 주님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그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 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간다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넘친다면 그것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으로 가는 입구가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육신적으로는 한 살을 더 먹어 아이들의 몸이 성장하지만 다 큰 어른들은 어떤 가수의 노랫말처럼 잘 익어가는 겁니다. 육신의 몸은 어느 나이가 되면 성장을 멈추고 익어가지만 영의 몸은 끊임없이 자랄 수 있어요. 어디까지요? 주님에게까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표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최고의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미소와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사랑하며 섬기며 승리하는 복된 2026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흠없고 점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흐름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확실하게 접붙여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